말씀을 함께 분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자막에 떠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타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려다. 아멘. 예, 말씀 그냥 놔두시고요.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에 처음 오신 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꿈꿉니다. 나는 불행하고 싶다. 이런 사람이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누구도 다 행복하기를 원해요. 저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도, 저 북극에 사는 사람도, 그리고 언어가 달라도 인종이 달라도 누구나 다 행복해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어떤 사람이 행복한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지를 알아야 내가 그 사람을 따라갈 수 있고 또 그 사람처럼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걸 모르고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행복해질 거야 라고 살다가는 잘못하면 그게 불행의 씨가 될 수 있어요. 나는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렇게 막 조폭 영화가 한때 유행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 걸 보면서 나도 조폭같이 될 거야. 그런 사람이 없었겠어요? 절대 행복해질 수 없는 거예요. 행복한 길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어떤 사람은 직업적인 성취를 통해서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애완동물 한 마리 키우면 난 행복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돈을 많이 벌면 또는 이런 지위를 얻으면 그렇게 행복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말콤 포브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쇼핑 장소를 잘못 선택한 거다. 돈으로 절대 행복을 살 수 없다는 얘기죠. 이런 말 있잖아요. 좋은 집은 살 수 있어도 좋은 가정은 살 수 없고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어도 단잠은 살 수 없고 맛있는 음식은 살 수 있어도 입맛은 살 수 없다. 아무리 돈이 많아서 정말 초호화 집을 살아도 맨날 그 안에서 너 잘났네 나 잘났네 싸우면 그 사람 행복하겠어요?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비싼 침대를 사서 장식이 호화찬란하고 금은테를 두르고 이래도 밤새 뜬 눈으로 지내고 잠을 못 이루면 행복하겠어요? 행복할 수 없어요. 아무리 비싼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다고 해도 입맛이 없어서 그게 몰이할 수 있는 기분이면 그 사람도 행복할 수 없어요. 잘 먹는 사람도 행복한 사람이에요. 단잠을 잘 수 있는 것도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가정 이루고 사는 사람도 행복한 사람들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행복이 거기에 멈추는 게 아니라 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완전한 행복을 이룰 수 있으려면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지도자 모세가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맨 앞에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 잘 살아서 행복하다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이 말을 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있었냐면 광야에 있었어요. 광야. 시내 광야라는 그 이집트 옆에 이스라엘 옆에 이 광야라는 곳은 사막하고 비슷해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집도 없이 장막을 치고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오늘날도 중동에 가보면요. 베두인 사람들이라고 있어요. 베두인족이라고. 이 사람들이 유목을 해요. 양도 키우고 뿔도 이만하게 난 그런 것도 키우고 이러는데 이 사람들은 집이 없어요. 풀이 있는 곳에 짐승을 끌고 다니면서 짐승을 먹이는 그런 삶을 살아요. 이렇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행복하대요. 모세가 왜 이스라엘 백성을 행복하다고 했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경이 말하는 행복의 최우선적인 조건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이 구원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받는다는 게 뭐냐? 구원받는다는 것은 죄와 사망과 상관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 죄 용서를 받고 죽지 않는 몸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도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면 그분이 전능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 정도는 하실 거라고 믿어요. 그분이 세상을 만드셨다는데 내가 뭐 그걸 믿지는 않지만 세상을 만드실 정도만 못할 게 없지 않을까? 이 정도 생각은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요 실제로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본인도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분이 원하는 사람들을 영원히 살게 만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과 상관이 없게 되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며 영생을 누리며 행복을 누리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창세기에 보니까 에덴이라는 완벽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을 누리며 이 행복을 누리던 사람이 타락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서 불행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게 안 믿어진다면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행복한가? 내가 돈이 좀 있어서 내가 먹을 것이 풍족해서 내가 자녀들이 별탈 없이 잘 자라줘서 나는 정말 행복한가? 곰곰이 혼자 가만히 생각해보면 꼭 그렇지 않다는 게 느껴질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더 깊이 생각해보면 나는 언젠간 죽지. 나는 언젠가는 사랑하는 이 사람들과 헤어져야 하지. 언젠가는 내가 정말 평생을 수고한 이 모든 것들을 두고 나는 어디론가 떠나야 해. 이게 두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사람은 창조하신 그분 안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마치 물속에서 살아야 할 물고기가 물 밖으로 뛰쳐나온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해요? 펄떡펄떡 뛰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죽어가는 거예요.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는 이미 죽은 거예요. 펄떡펄떡 뛴다고 해서 이놈이 싱싱하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죽어가는 거예요. 지금 고통스러워서 펄떡펄떡 뛰는 거예요. 아무리 튼튼하고 힘센 물고기도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은 무서워서 열심히 살아요. 막 성실하게 살아요. 왜 성실하게 살아요? 무서워서. 두려움에 쫓겨서 어떻게 하면 이 외로움을, 어떻게 하면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하면 이 언젠가는 망할 거라는 그것을 잊어버릴까? 그런 마음으로 성실하게 사는데 그건 마치 물 밖에 나온 물고기가 털딱 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힘이 빠지면 물고기가 죽듯이 사람도 힘이 빠지면 이게 돌이킬 수가 없네. 하나하나 포기하면서 날아가다가 죽게 됩니다. 진정한 행복자가 되려면 바로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믿어져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구나. 나는 영원히 살겠네.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건 내가 믿으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돼요. 이게 돼요. 우리 주변에 아주 특출난 사람도 있어요. 노래를 잘 부른다든가 또는 야구를 잘한다든가 또는 그림을 잘 그린다든가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잘해? 그러면 그래요. 몰라 나도. 그냥 돼. 나는 안 되는데 나도 몰라 어떻게 하는 건지. 믿음도 똑같아요. 믿음도요. 내가 어떻게 믿어지는지 몰라요. 믿어져요 그냥. 이 믿어지는 것을 막는 게 뭐냐?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믿어지게 되어 있어요. 많은 죄가 더 해결될수록 더 믿음이 깊어져요.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고 나에게 천국이 예비되어 있고 내가 영생을 살겠구나. 이게 믿어져요. 그러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아무리 열심히 선행을 베풀고 해도 죄는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그분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 용서를 받고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정답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죄송한데 영어를 쓰면 영어에서 행복이요. 해피니스라고 해요. 해피니스. 그런데 또 성경에서는 행복을 블레싱이라고 그러죠. 축복받는다. 블레싱. 이 해피니스는 우연히 일어나다 라는 뜻의 해픈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다. 해픈. 그러니까 이 우연히 행복해지길 바라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써요. 뭐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복권이 맞는다든가 또는 길 가다가 10,000원짜리를 주었다든가 이런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언제 또 행복을 놓칠지 몰라. 불안해. 이 행복은 언제 왔다 언제 가는지 몰라요. 올 때는 좋지만 갈 때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은요. 뭐든지 다 잃어가게 돼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청춘이 사라지고 건강도 사라지고 아름다운 외모도 사라지고 저 얼마나 이쁘게 생겼어요. 근데 20년 전에 더 이뻤어요.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진짜 그래요. 여기 계신 분들 제가 보기엔 다 아름답지만 앞으로 50년 후에는 장담 못 하실 거예요. 그런데 블레싱이라는 건요. 블레싱이라는 것은 흘리다라는 뜻에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서 내가 행복해졌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내 죄가 용서받아서 행복했다는 뜻이에요. 이건요 절대 변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야 내가 너 피 흘려서 내가 너 피까지 흘려서 행복하게 만들었는데 네가 불행해져? 안 돼 그건.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너가 그렇게 될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내가 너를 위해서 피를 흘렸으니까 넌 절대로 행복해야 돼. 이것을 믿는 자마다 내 노력과 수고와 상관없이 믿음이 깊어지면 더 행복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기 때문에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먼저 그분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하반절에 보면 셋째 줄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그는 너를 돕는 방패이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 내가 그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예, 밟으리니 낙자가 빠졌네요. 예, 복종하리니 하리라. 예. 어쨌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자는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 원수를 대적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도움이 필요한 존재예요. 나는 아무의 도움도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맞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도움이 필요해요. 갓 태어났을 때는 부모님의 헌신적인 돌봄이 필요해요. 안 그러면 죽어요. 갓난쟁이가 도움 없이 어떻게 살아요? 이제 성장해서 힘이 세지고 키가 커지고 지혜가 자랐다고 혼자 살 수 있나요? 아니에요.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선생님이 지식을 가르쳐 주셔야 선생님들의 지식을 받고 아 세상이 이런 거구나를 깨달아 알 수 있어요. 또 세상에 나가서도 수많은 인생 선배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배워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도 그건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할 책임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건강도 책임져야 되는데 내 건강이 내가 노력한다고 건강해져요? 사람이 병이 언제 올지 몰라요. 오늘까지 멀쩡했다 내일 갑자기 이상해서 병원에 가보면 아유 큰일 났습니다.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어요. 뭐 내가 노력해서 다 건강만 하다면 제가 병원에 한번 가보면 웬 사람들이 이렇게 다 와 있는 것 같아요. 온 세상 사람 다 와 있는 것 같아요. 바글바글. 저기 이제 원주 세브란스 병원 한번 가봤더니 뭐 대리표 뽑고 난리가 났어요. 내 힘으로 건강 지킬 수 없어요. 그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나 여기 오고 싶어 왔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오기 싫었는데 온 거예요.
내 자녀 내 맘대로 되나요? 내 자녀 내 맘대로 안 돼요. 정말 내 맘대로 안 돼요. 내 가정, 내가 지켜야 할 것, 내가 책임져야 할 것은 점점 많아지는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많아지는데, 내 힘은 너무너무 부족해. 세월이 갈수록 오히려 힘이 점점 빠져. 사람의 도움으로는 한계가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은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이분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사람은 아무리 해도 어떻게 도움을, 부처님, 뭐, 알라시니요, 뭐, 아무리 찾아도 응답 없는 대답이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사람, 네, 하나님이 내가 부르시면 도와줄 걸 내가 믿어져.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날 도와줄 텐데. 내가 기도하면 도와줄 텐데. 그래서 빅토르 위고라는 분은 인생에서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사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도우심은 마음의 평화입니다. 사람이요, 이 마음의 평화가 참 중요해요. 뭐 아무리 재물이 많고 권세가 많다 해도 마음의 평화가 없는 사람은 살맛이 안 나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목숨이 9개인데 근심 때문에 죽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심하면 사람이 막 팍팍 늙어요. 그러다가 면역력도 떨어지고 질병도 잘 걸리고 정상생활은 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이 예전보다 삶의 환경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요. 옛날에 핸드폰이라는 게 어디 있었어요. 그전에는 냉장고도 없었어요. 한여름에도요, 이게 수박 같은 거 사오면 그 우물물에 넣어놨다가, 그래 보셨어요? 네. 기억도 안 나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뭐, 음식을 뭐, 냉장고요? 다 쉰 거 그냥 먹었어요. 그냥 그러다 배탈 나고, 막 그랬어요. 쉬는 건 당연한 거였어요. 얼마나 환경이 좋아졌는지 몰라요. 자동차가 자가용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삶이 좋아졌는데 사람들이 더 많이 불안해요. 제가 청년 때만 해도 공황장애라는 게 있는지 몰라요. 그게 뭐야? 근데 요즘은 제 주변에 공황장애가 이렇게 많아요. 공황장애 걸리신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또 우울증 환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요즘에는 뭐 툭하면 우울증 환자, 우울증 때문에 자살했다는, 뭐 연예인이 자살했다는 등, 우울증 때문에 어떤 뭐 유명한 분이 자살했다는 등, 또 뭐 조현병에 걸려갖고 어린애를 집어던져 뭐 사고를 냈다는 등, 웬 그런 이게 다 이 마음의 평화가 없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뭐 그런 정도의 사람까지는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라고 해도 내 안에도 평화가 없을 수 있어요. 나는 편해. 난 내 마음은 정말 편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정말 복 받은 겁니다. 맨날 이럴까요? 이 평화가 영원토록 지속될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요. 이런 소리 들으면 그때부터 그거 다 사라지는 거예요. 내 삶에 갑자기 무슨 코로나가 돌아? 아이고 금방 나 없어지겠지 했는데 이게 오래가네? 막 이러면 마음이 막 두근두근 해지는 거예요. 이거 나도 걸리는 거 아니야? 이거. 전쟁 나갖고 무슨 물가가 오르네 뭐 하네 그러면은 쌀값이 얼마나 올랐다고? 그래서요, 사람들의 마음의 평화가 없으면 이게 참 힘들어요. 그러나 예수님 모시고 살면 주님께서 이 평화를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믿어지면요 이렇게 걱정이 안 돼요. 믿음이 깊어질수록 더 큰 문제도 걱정이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이 아주 깊어지면 죽인다고 해도 걱정이 안 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순교자가 나오는 게요. 죽인다고 하면 두려우면 다 도망가 버리지 어떻게 순교를 해요. 근데 이게 믿어질수록 이게 무섭지가 않으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예수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이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했어요. 한마디로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환경에 좌우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어디서나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뭐 집이 갑자기 지금 40평에 살았는데 무슨 일이 생겨갖고 20평으로 옮겨야 돼.
이 세간 다 버려야 돼. 아이고, 나 이 정말 어떤 걸 버려야 돼.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됐어. 뭐 환경 때문에. 아니 지금 가족이 다 건강하면 뭐 별 문제 없으면 됐지. 지금 우리 마음에 믿음이 없으면 흔들려요. 바울뿐만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런 마음을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고 살고 싶어 해요. 곡성 다니엘 기도원의 박영문 원장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분이 아버님이 불러서 그러시더래요. 너 큰아버지한테 좀 갔다 와라. 큰아버지가 위독하시단다. 그래서 큰아버지한테 병문안에 갔어요. 들어가 봤더니 뼈가 막 방사하게 말라갖고 다 돌아가시게 생겼어요. 그래서 병문안 하고 나오는데 큰어머니가 빨래터에서 빨래를 하고 계시는데 노래를 부르고 계시더래요. 그게 찬송가였어요. 근데 찬송가인지 뭔지 모르니까 이 박영문 원장님이 그때는 몰랐으니까 참 예수쟁이들은 정말 속도 좋다. 난 속으로요. 남편이 죽어가는데 노래가 나오나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그게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어차피 천국에서 만날 건데 뭐가 걱정이야. 무슨 영화를 누리겠다고 뭐 여기서 영원히 사나? 힘들게 고통스럽게 천국에서 만날 텐데. 네.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남편이 죽어가는데도 이게 고통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아니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 만약 남편이 그렇게 사랑하는 남편이 뭐 왼수 같은 남편이면 빨리 죽어라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기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정말 사랑하는 남편이 막 고통스럽게 죽어가면 밤마다 고통스럽다고 나 아프다 이러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정말 내가 뭐 좀 해주고 싶은데 내가 내 거라도 떼주고 싶은데 막 고통스럽 자기도. 근데 예수는 이 믿음이 깊어지면 천국에서 만날 텐데 뭐.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면 그렇게 돼요. 이렇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믿음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생활 속에 축복을 주십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그 삶이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가요. 왜냐하면 열심히 살면 일이 잘 풀리게 될 거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나도 저 사람만큼 열심히 사는데 저 사람은 잘 풀리는데 나는 안 돼. 저 사람은 착착착착 진급하는데 나는 진급이 안 돼. 저 사람은 막 돈도 잘 버는데 나는 이렇게 나가는 게 더 많아. 느껴보셨어요? 다 잘 사시기만 하시나 봐요.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안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살다 보면 내가 노력하는 만큼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예수 믿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사는 나라들이 잘 돼요. 전 세계에 약 230개국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 잘 사는 나라는 30여 개국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10위권에 들지요. 230개 중에서 잘 사는 데는 30개. 200개국은 못 살아요. 200개국은요. 하루 3끼를 못 먹을 수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잘 사는 나라를 보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대부분이 기독교 국가예요. 우리나라도 5,000년 역사에서 4,900년 동안 배가 불렀어요. 우리나라 민족이 게으른 민족이에요? 얼마나 부지런한데요. 아주 뼈가 부서지게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4,900년 동안 배가 고팠어요. 보릿고개. 이게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그 고통 때문에 부처님도 믿어봤고 죄송합니다. 다른 종교를 비하하는 뜻은 아닌데 그 실제로 그랬다는 거예요. 조상님도 섬겨받고 유교식으로 제사도 정성껏 드려받고 무당도 섬겨받고 그런데 배가 안 고파. 배가 부르질 않아. 전염병 들면 사람을 다 무대 위로 죽어나가. 4,900년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확 바뀌었냐면 120년 전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교회가 세워지면서 확 달라졌어요. 아니, 어떤 분은 그러시겠죠. 아이 뭐 잘 살게 될 때가 됐으니까 잘 사는 거 아니야? 지금도 230개국 중에 200개가 못 살아요.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나라예요? 한반도 조그만 나라. 그것도 반토막 나갔고 자원도 하나도 없고
이런 나라가 어떻게 230개국 중에 30개 안에가 12위권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도 불과 120년 전에 5천 년 동안은 그렇게 살다가 그 이유가 뭐예요?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가 세워지니까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이것은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닙니다. 개개인의 삶을 들여다보면 참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려고 하는데 정말 힘든 분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렇게 느낄 거예요. 저분은 정말 성실하게 사는데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 삶을 형통치 못하게 하는 악한 세력이 있어요. 악한 영의 세력이 있어요. 그 악한 영이 그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스위스의 폴 트루니에라는 정신과 의사가 있는데 이분이 30년 동안 치료하던 환자분이 있어요. 이 여자 환자분이 같은 증세로 30년 동안을 이 의사를 찾아왔어요. 환자도 지긋지긋해, 의사도 지긋지긋해. 어떻게 이렇게 세상에 뭐 그때는 그렇게 의사가 많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분이 정신병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는데 정신과 의사들은 먼저 병의 원인을 분석해보고 어렸을 때 받은 고통이나 충격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것을 통해서 치료 방법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아무리 분석을 해봐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0년 동안을 그 환자나 선생님이나 고생하다가 이 트루니에 박사가 마지막으로 자신의 의학 지식은 도저히 원인을 찾지 못하겠으니 최후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전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와 함께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제가 영접 기도할 테니 따라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지은 죄를 회개하시겠습니까? 여자분이 너무너무 삶이 고통스러워서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그 여자분의 손을 잡고 트루니에 박사님이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마음의 죄를 회개하는 순간 질병이 깨끗이 떠나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30년 동안 고통받던 그 정신병이 치유가 되었어요.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학생 때 제 방이 옥탑방에 있었어요. 그때 저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어머니가 저보다 먼저 교회를 나가셨어요.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어요. 어느 날 철야 기도를 하고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기도하시는데 시커멓게 생긴 사람의 형체가 제 방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좀 너무 심하신 것 같아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웃어넘겼어요. 근데 그때부터 정말 제가 시험 준비를 하는데도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딴 생각이 들고 몸이 막 이상하게 피곤하고. 그럼 며칠이 지나서 겨우 컨디션이 회복됐어요. 그리고 나서 어머니가 다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날 그 방에 들어간 시커먼 형체 때문에 내가 며칠 동안을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죠. 제가 회복된 게 저절로 된 게 아니라 어머니의 기도를 통한 예수님의 능력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던 저는 그게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게 뭔지도 몰라요. 그냥 컨디션이 안 좋은가 보다. 오늘 왜 이렇게 집중이 안 되냐. 왜 이렇게 우리가 모르면요. 모르고 당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이걸 이겨낼 수 있지만 우리가 모른 채 당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예수님을 안 믿고 계속 그런 거에 시달리고 살았으면 제 인생 어떻게 됐겠어요? 아마 뭐 술이나 먹고 왜 이렇게 노력하는데 되지도 않고 말이야. 이 나쁜 세상, 이 못된 세상 말이야. 저기 가진 사람들이 다 해먹고 말이야. 이러면서 원망이나 하면서 불평이나 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걸 알고 나니까 이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오늘 보신 동영상에 나오는 이승복 박사님도 만약 예수님을 몰랐다면 이 하반신이 마비된 몸으로 뭘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 때문에. 세상에는 원망할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분이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의지했을 때 의사로서 재활학자로서 많은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또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꼭 예수님을 영접하심으로 이와 같은 은총을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이 죽음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하고 말씀하셔요. 곧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최후의 심판을 면제받으며 저 아름다운 천국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춘천 한마음교회 지금 나가고 계신 이지은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원래는 철저한 불교 신자였어요. 그런데 남편이 암에 걸려서 병원에서 연명 치료를 하고 계시는데 그 병실에 같은 암에 걸려서 뭐 부위는 다르지만 시한부 삶을 사는 환자분이 계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 환자분이 상태가 좀 더 안 좋았는데 이따금씩 자기 아내를 막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분이 왜 그러냐고 뛰어 들어가 보면 막 그 아내분을 막 그 심할 정도로 붙들고는 귀신들이 자기를 데려왔다고 그러면서 막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3개월 후에 돌아가셨는데 그 얼굴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돌아가신 분의 얼굴이 쳐다보기가 그렇게 무서웠더래요. 그리고 얼마 지난 후에 이번에는 당신의 남편이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는데 한밤중에 곤히 자는데 깨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두려워 떠는 목소리로 나를 데리러 왔다고. 너는 저게 보이지 않냐고. 나를 데리러 왔다고. 너무 무섭다고. 막 소리 지르고 울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저쪽 병실에 있던 저쪽 침대에 있던 그 남자분의 상황을 봤으니까 이게 심상치 않다 생각을 하고 너무 안타까워서 남편이 자기는 불교 신자지만 예수 믿는 사람을 수소문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예수님을 영접시켰어요.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나서는 남편이 더 이상 그런 행동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몸은 약해지는데 몸은 더 안 좋아지는데 그러다가 얼마 후에 편안히 숨을 거두셨는데 그 숨을 거둔 그 얼굴이 그렇게 평안해 보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그 사람은 그렇게 무서운 얼굴로 세상을 떴는데 자기 남편은 평안하게 잠자듯이 숨을 거뒀다고 해요. 이지은 집사님의 남편뿐만 아니라 누구나 죽음을 무서워하고 죽음이 나는 무서워 이런 분 계세요? 지금은 안 무서울 것 같죠? 죽음이 코앞에 오면 달라져요. 에버랜드 가기 전에는요. 백신 끝까지 누구나 타지 뭐 애들도 타는데 뭐 다 탈 수 있어. 한번 타보세요. 괜히 탔다. 빨리 끝나라. 저 한번 탔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왜 이렇게 밖에서 볼 때는 금방 하고 내리더라고요. 내가 타니까 왜 이렇게 안 끝나? 빨리 끝났으면 이게 사람이 당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죽음은 그만이지. 죽음이 코앞에 다가오세요.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이제 앞으로 한 1년 후에 죽습니다. 그러면요. 왜 나만! 이렇게 돼요, 사람이요. 왜 나만! 다 잘 사는데 누구나 죽음이 무섭습니다. 죽기 직전에 자신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들이 보이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럴 때는요. 사람이 두려움과 절망감과 나는 죽는데 이제 지옥에 가는구나 이게 플러스 돼갖고 못 견딘대요. 못 견딘대. 이게 육신의 고통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의 문제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아멘.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모든 사단의 권세는 떠나가고 아멘. 내가 죽은 후에 영생을 누리며 천국에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만날 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얼마든지 감사하며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깊어지면 이 땅에 사는 나의 삶이 무의미해요. 그렇다고 뭐 죽겠다 그러는 게 아니고 이 땅의 삶을 사는 것보다 천국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게 돼요.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게 돼요. 더 나아가서 우리 모든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은 정말 귀하고 값진 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아멘. 이 자리에 오고 싶어도 못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해 주셔서 오신 거예요. 아멘. 이곳에 오셔서 이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영생과 이 땅의 축복과 그리고 영원한 평안을 주기로 하노라.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고 하셨어요. 만약에 대통령이 나를 오찬에 초청하셔서 같이 식사하자 그러면 얼마나 영광이에요. 다음날 영광이죠. 군수님이 좀 보자 그래갖고 같이 밥 좀 먹자 그래도 뭐 군수님을 웬일로 부르시지? 그리고 옷 잘 입고 갈 거예요. 하나님은 제일 높으신 분이신데 아멘. 그 하나님이 너희가 마음을 열면 내가 너와 함께 영원토록 식사도 같이 하고 너를 돌봐주며 내가 아멘. 보호하리라. 아멘. 축복을 약속하시는 겁니다.